오늘은 우리 열왕기상 12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그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많은 기대를 걸었었습니다. 그는 참 지혜롭고 또 다윗의 아들로서 또 정해진 그런 후계자로서 이스라엘을 참 잘 다스리겠다, 그렇게 기대를 하였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다스리던 때에 이스라엘은 전쟁이 없었습니다. 평안했었고 또 그 영광을 누리는 그런 이제 40년의 그런 솔로몬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과연 평화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사람의 어떤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과연 평화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솔로몬 때에 이스라엘에 우리가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 평화가 있었던 것은 솔로몬의 뭐라고 할까요? 상당히 어떤 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라기보다는 수많은 여인들을 왕비로 두었죠. 그 왕비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애굽 사람들, 또 주변의 강대국들의 여인들을 아내로 삼음으로써 아주 정략적인 그런 성공을 거두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평화는 사실 진정한 평화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스라엘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려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방법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데 솔로몬은 그런 점에서 많이 부족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솔로몬 시대는 갔습니다. 솔로몬은 죽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에 남긴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율법을 이스라엘에 남겼는지 아니면 사람의 방법, 사람의 꾀를 남긴 것인지 이제 우리는 자세히 이제 살펴보아야 합니다.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가 세겜으로 갔지요. 그렇게 세겜으로 간 것은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는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분리하시는 겁니다.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나라와 또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나라로 그렇게 분리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당연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르호보암이 이제 세겜으로 갔는데 세겜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주 역사적인 그런 지역이지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에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에 야곱의 형 에서가 마중 나왔던 곳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에서를 두려워해서 온갖 이제 꾀를 부렸던 그런 장소입니다. 에서는 마중 나왔는데 야곱은 어떻게 생각했죠? 나를 복수하고 죽일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야곱의 생각이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마음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죽일 마음이 없었습니다. 야곱은 내가 가나안으로 돌아가면 반드시 형을 만나게 될 것이고 형을 만나게 되면 나는 죽을 것이라는 것이 야곱의 생각이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가나안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습니다. 돌아가야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돌아가야 할 그곳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야곱을 죽일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피할 수 있습니까? 야곱이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반드시 심판하고 정죄하고 죽일 것이 분명한 에서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야곱을 죽이려고 기다렸습니까? 아니면 환영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환영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그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심판이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해야 합니다. 야곱에게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너 형 에서는 너를 죽일 마음이 없다. 너를 환영하고 너를 만나면 기뻐할 것이라고 전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심판하십니까? 심판하시려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라고 전해야 합니다. 네가 지금 믿으면 하나님께서 비로소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전하면 안 됩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 믿어야 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무엇을 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용서가 나의 용서가 될 수 있습니까? 나는 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이 용서,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소식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영접하는 자는 그 구원이 자기의 것이 됩니다. 사람이 이것을 버리지 않기만 하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그곳이 바로 세겜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 세겜으로 르호보암이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였기 때문에 이제 그는 세겜으로 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자 하시는 그 계획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르호보암이 무엇을 잘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은 여기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르호보암은 왕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전제하는 이유가 이후에 르호보암의 어떤 모습들 속에서 그러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는가? 그에게 과연 그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 하는가? 이제 이것을 우리는 이제 나중에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로보암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그를 천거했었잖아요. 그의 성실함과 부지런함과 근면함을 보고 그를 이제 천거를 해서 옆에 두고 그를 성전 짓는 일과 왕궁을 짓는 일과 성벽을 쌓는 일들, 그런 일들을 감독하게 하였습니다.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입니다. 자, 그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도망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도망하여 있습니다. 솔로몬의 왕의 얼굴을 피해서 지금 애굽에 도망해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아들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데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이제 세우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여로보암에게 전했지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그것을 알고 이 여로보암을 이제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피했습니다. 자, 이 또한 여로보암의 믿음 없는 모습을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떼어서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은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여로보암도 믿음이 없었고
솔로몬도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2지파를 남겨두고 10지파가 여로보암의 통치 아래 들어갑니다. 이것이 누구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믿음에 있다면 어떤 그 스탠스를 취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먼저 살펴봐야지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 그러나 솔로몬은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 그거는 살피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여로보암이 반기를 들었다고 생각하죠. 아히야 자기 말을 했습니까? 그 선지자가 자기 의견을 말한 겁니까? 아닙니다. 아히야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전해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여러 나라와 다릅니다. 애국과 다릅니다. 블레셋과 다릅니다. 암몬과도 다르고 그렇게 다르다는 것이요. 무엇이 다릅니까? 이스라엘은 사람이 세운 나라가 아니며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오로지 한 가지입니다.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 그 목적이 뿐입니다. 그 목적뿐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의 생각, 솔로몬의 염려는 그거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또한 여로보암이 지금 솔로몬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했습니다. 솔로몬을 피하는 것까지는 맞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역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로보암을 죽이려 한 것이잖아요. 그는 하나님께 물어봤어야지요. 하나님,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 게 맞습니까? 이스라엘을 정말 이렇게 둘로 나누시렵니까? 라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물었어야지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그냥 나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기 애굽이나 블레셋이나 저런 암몬이나 그 나라와 똑같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스리고 정치하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그 등장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여로보암 또한 어떻습니까? 솔로몬의 그러한 생각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아히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정했다라는 것을 여로보암이 믿었다면 솔로몬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 어쨌든 솔로몬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애굽에서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던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여로보암은 여전히 애굽에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사람이 이스라엘 10지파를 다스릴 자격이나 그런 마음이 있는지 참 의문이죠.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믿음을 찾아보기가 참 어려운 그런 지금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무리를 보내서 여로보암을 불렀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제 설득하고 오라고 하니까 여로보암이 비로소 움직였습니다. 여로보암은 아히야를 통하여 전달된 그 하나님의 뜻보다는 어떤 것에 더 안심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데리러 부르려고 온 그 사람들을 더 믿고 있지요. 누군가가 그를 부르러 올 때까지 그는 애굽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 안에 드디어 분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자, 여로보암을 애굽까지 가서 데리고 오려고 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또 반대편은 누가 있습니까? 르호보암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왜 이렇게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즐거워하던 여호와의 율법, 다윗이 주야로 묵상하던 율법 아래에서 하나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여호와의 율법을 언약으로 알고 그렇게 믿는 이스라엘이라면 지금 이러한 현상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에 가져야 할 것, 간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내 마음 하나도 다스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견고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심을 드러내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율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고 그 율법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약속이고 거기에 지키게 하신 모든 모양과 모습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구원의 모양이라는 것, 모습이라는 것을 알고 그 약속을 끝내는 이루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고 간직한다면 오늘 여기 이스라엘과 같은 이런 모습은 내 마음에서 나타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여호와의 율법을 늘 묵상하고 기뻐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